사실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처음 한 경험을 큰 걸 했었습니다. 어떠한 경험이었냐면 설교문을 쓰면 항상 이제 설교문을 잘 뽑거나 잘 패드에 집어넣어서 항상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이렇게 딱 아이패드라는 곳으로 설교 원고를 딱 넘겼는데 원고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막 찾다가 일단은 빨리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다 해서 화장실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다시 그게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올라왔는데 처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그 화장실에서 만약 이게 되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한 2분의 시간은 정말로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욥기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잘 들었지만 이 욥기의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욥기는 고난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한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욥기를 42장까지 다 살펴보면 또 다른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욥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욥기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욥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악도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물질도 넉넉했고 모든 일을 신중히 대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지금까지는 참 행복하고 순탄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 가운데에 불행과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과 불행, 그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어떠한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작정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탄은 욥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욥기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지금 욥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기 1장 9절 말씀은 1장 9절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욥의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탄의 주장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가족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지금 저녁 예배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가정이 편안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신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여기 앉아있는 이 신성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된 평안과 안정과 행복,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가보십시오. 그래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사탄의 주장을 한번 우리에게 대입해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저는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 신앙의 동기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가 쓴 책인데 특별히 사랑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이 만약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준다면 그럼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때문에 사랑입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이나 됨됨이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은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나는 저 사람 사랑 못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사랑이라고 저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시지 않더라도, 주셨던 것을 모두 빼앗아 가실지라도,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실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이것을 질문하고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특별히 대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고3 친구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원서를 쓰거나 수시를 보러 갈 때 늘 기도해주고 마지막에 꼭 붙였던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선민 간사님이 이제 대학교 시험을 보러 가면, 선민아, 시험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그거 알지? 그럼 알고 있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날 따라해봐. 붙으면 감사, 붙으면 은혜, 떨어지면 감사. 붙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고 떨어지면 하나님이 떨어뜨리신 거야. 네가 붙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고 떨어지면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문장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도 떨어뜨리셔도 허락하셔도 빼앗아 가셔도 치유를 해주셔도 치유를 해주시지 않을지라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이 욥기 말씀을 통해 함께 성숙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하는 사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말씀을 통해서는 욥에게 허락된 4가지 재앙, 사탄이 욥에게 허락한 4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소와 나귀와 종을 빼앗아 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과 목동들을 빼앗아 갔고요. 세 번째로는 낙타와 종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을 다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두 번째 재앙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지금 욥에게 허락된 두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부에 종기가 났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종기가 몸에 나본 적은 없는데요. 이 종기가 나는 게 어떤 고통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피부병을 크게 앓은 적은 없지만 순례자의 길을 걸을 때 배드버그라는 흔히 한국에서는 빈대라고 말을 하죠. 빈대에 물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배드버그에 물리니까 정말 엄청나게 간지럽더라고요. 뭐 약도 소용이 없고 간지러워서 그걸 긁으면 계속 커지고 물집이 나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그 배드버그에 물렸을 때 바르면 되는 약을 구입할 수가 있어서 며칠 지나고 바로 아물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욥이 처한 상황을 같이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지금 몸에 종기가 나서 몸을 긁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몸을 짜지 않고 긁고 있습니다. 짜면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기 때문에 이는 지금 몸에 막 모든 게 다 뒤덮여진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몸을 막 긁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어떻게 보면 끔찍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첫 번째 당한 재앙은 아들과 딸들을 잃었고 물질들과 재물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몸의 육체, 특별히 피부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한번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재앙은 간접적인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욥의 몸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고통이 딱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들과 딸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에 직접적인 가해가 피해가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두 번째 재앙은 욥의 육신 가운데, 몸 가운데 피부병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몸에 직접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간접적인 고통에서 직접적인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통이 덜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욥을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더 깊고 넓은 고통 속으로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수요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죽을 가죽으로 바꾼다는 것은 물물 교환, 경제적인 거래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지 가죽을 목숨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입니다. 여기서 이 가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한마디로 욥의 소유물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재산과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보자면 지금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욥의 재산과 자식들을 가져가셨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어떻게 보면 가죽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가죽, 소유물 말고 욥의 몸에 직접적인 고난을 한번 허락해 보십시오. 그럼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사탄은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강도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사탄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트, 샤타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배회하다, 돌아다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세상을 배회하는 존재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돌아다니고 세상을 배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를까요? 한마디로 동네를 맨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 동네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교회를 맨날 오는 사람은 교회에 화요일에는 누가 있는지, 오후에 사무실에는 누가 있는지 잘 알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곳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과 사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약점,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자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진리이자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8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들춰내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정말로 사탄과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기를, 섬기기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탄이 아니라 욥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넘겨주세요. 사탄을 통해서 욥을 향한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된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한 가지를 조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어제 1장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까? 잘 통과하지 못했습니까? 아주 잘 통과했습니다. 물질과 소유와 자식들을 사탄이 빼앗아 갔지만 욥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합니까?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찬송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낙타와 소를 빼앗아 가시면 됐지 어떻게 아들들과 딸들까지 빼앗아 가십니까? 이러한 원망을 욥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도
다시 가져가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욥을 보았을 때 제 생각으로는 야, 너 정말 잘했다. 너 진짜 대단하구나. 너 같은 믿음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이다. 앞으로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할 테니까 더 이상의 고난은 허락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질문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떠한 위로나 칭찬을 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1장 말씀에도 똑같이 등장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욥이 첫 번째 재앙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는데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또다시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또 너에게 고난이 찾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낯설고 사실 저는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욥은 저와 참 다르더라고요.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여기에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첫 번째 재앙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불평을 고백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사랑할 거야 라고 작정하고 결단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삶의 적용까지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믿음과 기도가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불평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도전하고 행동으로 이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감사 제목을 노트나 메모장에 하루에 3가지씩 꼭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적지 말고 가족끼리,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감사를 되짚어보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에 자극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간이 있을까요? 나에게 어떠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어떠한 행동을 할까 생각하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유의지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자극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욥은 사탄에게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극에 대한 욥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로 신뢰하기 그 이전에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을까
이것에 한번 함께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사탄에게 자극을 받았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온 생각과 감정은 힘들다. 이게 뭐지?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은 짜증과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욥은 자극과 반응, 그 사이의 공간,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일단 하나님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채비를 한다는 것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찾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세상과 사람에게 집중했던 그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선물들, 그것을 의지하고 있던 내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도 허락하셨고 가정도 허락하셨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녀를 빼앗아 갈지라도 동역자들을 빼앗아 갈지라도 너는 나만 사랑할 수 있겠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욥은 이러한 고난의 과정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욥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녁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동기를 점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실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고 다시 한번 매달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사랑하는 하나님.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첫 번째 재앙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사탄은 욥을 시험했고 욥은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욥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하셨고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한 그 욥의 모습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여전히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한마디로 사탄아, 네가 욥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욥은 너의 시험 가운데 패배하지 않고 너의 시험 가운데 승리했던 것을 네가 눈으로 보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패배했으면, 첫 번째 도전 가운데 패배했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욥은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탄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다시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실 이 다시라는 말은 제가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탄에게 첫 번째 맡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맡기고 있습니다. 사탄도 욥을 처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탄의 도전을 두 번이나 받아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 도전을 받아주시지? 첫 번째 시험 가운데서 승리했으면 칭찬해 주셔서 제발 좀 칭찬 좀 해주시지. 사탄에게 야, 너 이제 그만해, 돌아가 하면서 좀 사탄 좀 크게 꾸짖어 주시고 혼내주시지 라는 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시간이 지난 뒤에 찾아온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욥을 신뢰하기 때문에, 욥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 다시 한번 맡기시고 시험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내몰아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사탄의 두 번째 도전에 절대 응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사탄에게 목숨만큼은 건들지 말라는 그 말씀을 결코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네 마음대로 해, 목숨까지 가져가도 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만은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신뢰는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승리할 것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도전에 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을 욥처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지라도, 믿음 가운데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건을 내거셨다면 어느 누구도 십자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한결같은 변함없는 모두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내 자격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욥에게 직접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쳐두고 욥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저는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지금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소중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반주 부탁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합시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동역자가 됩시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는
목사로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늘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어디서나 신학교에 입학해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세상은 실망하면 멀리하지만 실망까지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늘 하면서 제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었을지라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실현될까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프면 아프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게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이자 동역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누가 정말로 행복한 소식이 들려오면, 기쁨이 찾아오면 진짜 마음까지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 속회, 다음 세대, 부서마다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고 너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안아주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공격하고 시험할 때에 우리의 약점을 건들 것입니다. 봐봐, 너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 봐봐, 너는 또 쓰러졌잖아. 사탄은 우리를 계속 시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